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보통은 자신이 그 자리에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의 세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걸 느끼시는지. 정말 눈이 자꾸 침침해져서 무언가가 안 보이고 하루하루 무언가 들리는 기력이 약해져서 덜 듣게 되는데, 근데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기만 하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 찹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되면 깨닫게 됩니다. 자기도 덜 보이고 자기도 덜 들리고 자기도 기억력이 떨어지고 하면 그제서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가난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의 본질에 다가서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추상적으로만 이해하죠. 적지 않은 이들은 가난 근처도 안 가봤습니다. 특히나 현대 세대는 더 그렇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텔레비전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없던 시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는 더 그렇겠죠, 그죠? 지금 애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을 끼고서 합니다.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봐야 된다, 저거 봐야 된다. 그러니 갈수록 내면에 존재하는 영적인 부분에서의 인내감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은 이 독서의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구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하느님이 당연히 위에 계시죠. 그리고 저 아래쪽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귀속된 자들은 하느님께서 훗날 임금으로 등장하실 때 당연히 기쁘겠죠. 그죠? 반대로 죽음에 귀속된 자들은 그분이 진짜 왕으로 나타나실 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고 혼비백산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디를 뒤쫓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느님을 뒤쫓는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뒤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느님을 뒤쫓는 이들은 내면의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껴요. 이게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인들은 힘들었고 심지어 순교자들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현세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상실하면서 살아갔죠. 하지만 그들은 그 내면 속에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고 내가 올바른 분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는 모든 활동들 속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의미가 담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죽음을 뒤쫓는 자들은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걸 안 하면 죽을까 두렵다는 생각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면은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마치 시험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바짝바짝 긴장 타는 것처럼 주인이 돌아올 텐데 주인이 시켜놓은 일을 하지 않으면 겁내서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형태를 보이는 이들이 어디에 속한 이들이다? 죽음에 속한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멸절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를 죽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본적인 논리는 죽음입니다. 너 직장 안 다니면 죽는다. 너 결혼 안 하면 죽는다. 너 뭐 하는데 준비 안 해놓으면 죽는다. 판공 안 보면 죽는다. 금융 안 지키면 죽는다.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을 기반으로 하는 데에서 우리가 도망가기 위한 수단이지 무언가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그것을 추종하고 뒤쫓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해해야 신앙 안에서 참된 기쁨을 느끼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관찰하는 수많은 현실적인 가톨릭 신자들의 자리는 두려움입니다. 뭐 안 하면 죽을까봐. 뭐 안 하면 사람들 눈에 눈치 보이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서 성체를 모실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나가서 예수님의 몸을 겁대가리 없이 입에 넣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추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추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위신을 사랑하는 거죠.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내가 애를 쓰고 진을 빼서 구원을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옛날에 놀이터에는 항상 모래사장이 있었습니다. 자석 하나를 들고 가서 모래사장을 이렇게 휘젓고 나서 쓱 들어 올리면 자석이 새카맣습니다. 왜요? 언제 어디든 모래 안에는 철분 성분이 섞여 있어서 개들이 자석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겁니다. 훗날 일어날 구원의 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그냥 한번 쓱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깨어있는 이들, 그분의 목소리에 깨어있었고 그분이 의도하는 것에 깨어있었던 이들은 그분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분께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에게 깨어있던 이들은 그분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는 순간 그분에게 들러붙어 버리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죽음에 귀속되어 있는 이들은 그분의 따스함이 다가올 때 도망칩니다. 이는 마치 여기에 만약에 임영웅이 왔다. 이 근처 동네 아줌마들 다 옵니다. 분명합니다. 안 올 리가 없어요. 한 번도 성당 안 왔던 사람이라도 임영웅이 여기 온다고? 그러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한번 가본다. 실제로 행사 있고 해가지고 유명 가수 오면 버스를 맞춰가지고 성주 별거울에 옵니다. 그 얼굴 한번 보겠다고. 하지만 진솔한 가르침을 사람에게 전하는 고귀한 분이 오면 누가 알아볼까요? 뭔 상관이에요? 있기나 말기나. 아니, 오히려 성가시할 겁니다. 뭔 놈 강론을 저래 오래 하노, 이 새벽 미사에. 목소리는 또 아저리 마음에 안 드노? 다른 신부들은 점잖게 하더만. 까랑 하얘가 가끔가다 노래도 빠락 불러보고 아저라! 에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죠. 안에 있는 진솔한 내용에 대한 식별이 없으면 껍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왜 그렇게 뭉퉁하냐 하고 앉아 있는 거죠. 너무너무 멍청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실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으니 누구를 떠올리고 싶습니까? 제일 키 작은 사람 떠올릴래요? 키 150? 아니면 무슨 난장이 하나 있으면 그분? 그게 아니죠. 우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 대한 올바른 식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굴까요? 단순히 돈으로 책정될까요? 이 사람 돈 별로 없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이겠구만. 그건 진짜 극도의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은 물론 있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진 않아요. 정말 끼니를 못 때워서 굶어 죽을 판에 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누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되십니까? 소외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젊은 이들의 부모님들의 세대, 바로 소외된 이들이죠. 잊혀져 가는 세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혼의 소외를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에 목마르고 빛에 목마르고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정상 궤도로 올라서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영혼의 나라로 갈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빛을 비춰주지 않아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이들이야말로 소외된 이들이 되는 겁니다. 굶주린, 영혼이 굶주렸다. 어떤 개념인지 한 번도 상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죠. 영혼의 진짜 굶주린 이들은 가서 그냥 성경 말씀 하나만 툭 던져줘도 와, 생수 마신 것 같다 라고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제가 마주하는 수많은 자리의 가톨릭 신자들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캐러멜처럼
그 자리에 고착화돼서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습성화된 행동일 뿐이죠. 마치 강아지에게 매일 아침 6시에 이렇게 소세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6시에 종만 땡 울려도 입에서 침이 질질 흐릅니다. 그건 각인된 행동일 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날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각인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안에는 그 어떤 감동도,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성취나 어떤 주님에 대한 사랑도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누가 와서 용을 쓰고 빨개 벗고 춤을 춰도 그냥 한번 피식 웃고 말 단단한 심장을 지닌 이들이 오늘날 모여 있는 거죠. 오늘 이 독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역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너무나 극명하게 묘사해 줍니다.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겁니다.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분 가운데에서 하느님 이신과 동시에 가장 고귀하신 분, 그분이 가장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 자,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이들입니다. 그냥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고 다 구원받으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지난 성경에서 말씀을 드렸죠. 한 침대 두 사람이 누워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우리 신앙의 침대에서 일어날 겁니다. 올라가겠거니 생각한 이들은 그 자리에 남겨지고 저런 인간이 올라갈까 싶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올라갈 겁니다. 마치 세리와 바리사이처럼 바리사이는 자기가 한껏 자신의 신앙의 열성을 선포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가톨릭 용어로 치면 나 하루에 묵주도 20단씩 바치고요. 내 주일 미사도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내 교모금도 꼬박꼬박 냅니다. 그러니 내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 안 가겠습니까? 하는데 그 사람이 덜컥 남겨지게 됩니다. 따뜻하니 잠이 오시는갑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정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 죽음이 파멸되는 겁니다. 영원한 이들에게 속한, 영원한 생명에 속한 이들은 그 어떤 것도 이제 그들을 두렵게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보장된 세상, 두려움이 없는 세상. 지금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우리 애들이 신앙에 다시 복귀할까 말까, 남편 혹시 가다가 어디 자빠져갖고 쓰러지지는 않을까. 모든 것이 두려움. 하지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굴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열정적으로 뒤쫓았던 이들은 그들에게 보장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